오늘은 21장입니다. 공덕지용은 유도시종이나 도지위물은 유황유홀이로다. 유황유월이로다. 호래황해여 기중유상하고 황해호래여 황해호래여 기중유물하며 기중유물하며 요해명예여 기중유정하고 기정신진하야 기중유신이로다. 자고급금이 기명불거하여 이열중보하니 오하이지 중보지 상제와 2차로다. 예, 이 21장도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큰 덕의 모양새는 오직 도를 따르나 도의 존재는 황하고 홀하구나. 홀하고 황하며 그 가운데 상이 있고 황하고 홀하며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있으며 요하고 명하며 그 가운데 정이 있고 그 가운데 신이 있구나.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이 떠나지 않아서 만물의 시온을 보니 내가 무엇으로서 어떻게 만물의 시온의 모습을 알 수 있는가? 이것 때문이다. 때문 이자입니다. 이 차자는 그럽니다. 도는 이중성을 갖고 있대요. 도는 하나인데 도는 하나인데 이게 노자의 존재론입니다. 도는 하나, 이게 본체인데 이것이 작용을 하냐 그러면 황과 홀로 이는 다양성입니다. 상대적이다. 이건 여기입니다. 도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놈만 말하면 이것이 빠져버리고 이것만 말하면 이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도는 어느 문자로 규정을 못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도를 체득해서 사는 것이 공덕지용입니다. 공은 대덕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덕에는 소덕도 있습니다. 소덕. 도를 있는 그대로 체득하지 못하고 부분만 체득해서 사는 인생은 소덕입니다. 도하고 완전히 위배되는 사람은 부덕지입니다. 인간은 크게 세 종류예요. 대덕지, 소덕지, 고덕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로 대덕지인의 근거는 뭐냐? 존재의 근거인 도덕 인식에서 살았을 때만이 그 있기랍니다. 그러면 도를 알아야 되는데 도는 어떤 성격이 있냐? 황과 홀의 성격이 있대요. 황이라는 것은 없는 데서 빛광자거든요. 마음으로 확인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우리가 대상을 인식합니다. 도는 무입니다. 여기에는 유의 세계. 무에서 유로의 전환이 황입니다. 근데 이것은 관계 속에서 일어났다가 관계가 되면 다시 본연의 상태인 무로 돌아가고요. 이게 홀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삶으로 끊어놓으면 생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인간의 삶으로 끊어놓으면 사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로 이게 인간으로는 사지만 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비천이라고 해요. 비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인데 한 형으로 제약되어 있거든요. 제약이 풀렸다고 해서 장자는 현해라고 해요.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풀려서 자유로운 존재로 돌아갑니다. 끊임없이 황과 홀과 황으로 계속 모양새를 바꿔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노자에서는 영원 윤회까지는 안 나와요. 장자에서는 영원
윤회라고 인식할 정도까지의 부분이 나옵니다. 장자까지. 근데 노자에서는 그 싹이 안 보여요. 노장과 장자 차이점입니다. 끊임없이 황홀 이렇게 생은 사는데 영혼의 문제는 빠져 있어요. 노자는. 장자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한한 가능성이 현재적인 모양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짐이 있습니다. 조짐이 상입니다. 무에서 유로의 전환 과정이 상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존재가 하면 이렇게 태어났을 때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배 안에 들어있는 게 조짐입니다. 요즘에는 배 안에 있는 것도 확인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으로 더 들어가냐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막 만났을 때 그때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지만 있어요. 이 상입니다. 그 상이 구체적으로 다시 태아로 하냐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되는 것들입니다. 존재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그 순서를 이런 식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로서. 그렇다면 이 상이 물을 어떤 모양새를 가지면 거기에는 생명의 본질, 엑기스가 들어있어요. 이게 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구구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존재를 증명. 모든 존재는 참이에요, 참. 근데 그 모습이 어떤 존재는 이런 모습이고 어떤 존재는 이런 모습으로 다른 모습을 가질지언정 참인 존재는 똑같습니다. 도의 보편성. 이런 것, 다른 것은 도의 개별성이에요. 도는 이중성입니다. 여기에는 보편성, 여기에는 개별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인 것은 누구나 봐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입니다. 상, 물, 정, 신. 근데 이 와정 중에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왔는데 여기 사이에는 그렇게 했네요. 기정이 오직 참이 돼야만이 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 상, 물, 정, 신. 신까지 오냐 그러면 바로 우리 인간의 구체적인 행위까지 연결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타고난 존재는 정, 참다운 존재. 정이 깃들어 있는 존재인데 그놈을 가지고 도를 인식해서 살면 신이 확보되는 것이고 도에 입에 되면 불신은 내가 확보하는 것. 존재와 실천론으로 신을 읽어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도신각이 지금 저기 있습니다. 도신각. 신호신자가 됩니다. 신호신자. 사실은 보내면 누구든지 전부 통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신각입니다. 신호를 널리 알리는 장소, 보신각. 그러니까 이것은 이때 3번 치면 셋이라는 것이 누구나 그 소리나 들어보면 다 알아요. 이게 바로 정이에요. 정이 깃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신뢰를 합니다. 누구? 신의 근거는 정이에요. 근데 존재는 누구나 정이라는 겁니다. 노장이나 유학이나 똑같아요. 존재는 참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존재는 참이다. 거짓이 아니다. 근데 내 스스로가 존재의 원리를 망각하고서 거짓되게 산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꼭 예전과 지금과 미래를 관통하는 것이 도의 작용성이니까 그 이름은 어떻게 불르든 간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김연불. 어떤 데서는 로고스라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럴 뿐이지 여기서 말하는 이 개념이 갖추는 그 사실은 똑같아요. 그건 영원히 뭐라 가질지 안 사라집니다. 김연불과. 그걸 통해서 중보를 볼 수 있으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물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은 도에 드러납니다. 노자는 계속 도를 강조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모든 다종다양한 만물의 근거인 존재 방식을 나올 수 있는가? 나는 도의 원리와 그것이 현상으로 어떻게 작용되는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차입니다. 이때의 도는 바로 체와 용을 동시에 만나 그런 겁니다. 이 문장이 꽤 까다로운 문장으로 그다음에 상, 물, 정, 신을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거의 합의가 안 된 문장입니다. 예. 선생님, 그 황홀이요. 예. 그 먼저에 나온 그 이희미하고 예, 이. 같은 뜻입니까? 예, 파악이 안 되는데 존재는 하죠. 존재는 하는데 파악은 안 돼요. 있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양에 있어서의 유무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전무가 아니라 은현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동양의 유무 개념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은현의 관계라는 거예요. 은은 무고 현은 유예요. 은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파악이 안 될 뿐입니다. 은현관계가. 은은 정의 상태고 현은 동의 상태예요. 유학적인 은연과 동정 개념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말하는 이것을 봤을 때는 서로 간에 착오가 옵니다. 유학에서 말했던 동정 개념과 지금 제가 말한 은연 동정 개념 간에는 각도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의 유무는 전무가 아닌 은의 상태. 그 유명한 명제가 뭐냐면 장제라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철학을 기라는 걸로 전부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불교의 존재론을 비판하면서 불교의 명제를 가지고 불교를 비판하면서 자기의 기철학을 설명하는 가장 멋진 문장이 있는데 그게 공공이에요. 공공. 이것을 장자는 무무로 전환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의 핵심 원리가 공이라고 그러니까 공이 없는데 있는 걸로 여기니까 그 공도 공하다 이게 공공이에요. 세상은 공하다 하니까 실제 공한 거야. 근데 그것을 잘 인식을 못하니까 너가 공하다고 인식하는 그런 인식 태도도 공하다.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말을 이게 공공이에요. 이게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 걸려가지고 공이 공하다 이거에 또 생각이 꽉 잡혀 있어요. 그래 이제 삼공이 나와요. 공이 공하다는 그것도 공하다 이것도 나와요. 장자에 전부 나옵니다. 이런 논리가. 이것을 장행근은 무라고 해요. 무는 없다 이 뜻입니다. 무는. 이때 무는 정무예요. 근데 장자는 불교의 공을 존재로는 전무로 이해했어요. 근데 장자의 오류입니다. 전무는 없다. 이게 무무예요. 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것이 가능케 하는 에너지 그 자체로 텅 충만으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텅 비었다니까 장자는 텅 비어있는데 에너지가 충만되어 있어요. 충만이 빠져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없다. 이게 무무예요. 멋진 표현입니다. 동양 그 우주론 무 전무는 없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현은 아니래도 은으로 뭔가는 존재하고 있다. 이게 유물혼성 설천지사입니다. 어떤 것이 뭉뚱그려 있는데 눈에 보이는 만물을 가능케 하는 하늘과 땅보다 먼저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가장 크게 드러나 있는 현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걸 가능케 하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웨이팅입니다. 보고, 무고, 은이고. 이런 우주관은 노장이나 유학이 같이 갑니다. 중국 사회에서. 이 장을 그 존재의 측면으로 읽어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분. 예. 예, 서양에서는 이걸 에너지라고 합니다.
서양 물리학 법칙에 유명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 있거든요. 질이라는 것은 동양으로 말하면 기, 은이고 양이라는 것은 형, 유리. 이것이 일이 전환됐다가 다시 이것이 일이 전환됐다. 그러니까 그 값도 같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양으로 드러나는 것이 많고 어떨 때는 드러나는 것이 적고 가능태 이건 질이 많고 그걸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우주 속에 삽니다. 천지 속에 삽니다. 근데 지금 존재의 개체수가 어느 정도 딱 이 공간에 한정이 되어 있다면 지금은 인간이 많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자연히 동식물이 줄어요. 예전에는 인간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연히 동식물이 많아요. 그렇지만 큰 눈으로 봤을 때 존재가 100명이다, 1억이다 그런 건 다. 그게 질량 보존의 법칙. 이게 동양의 우주론을 이해하면 서양 물리학이 수식으로 가면 어렵지만 큰 틀은 금방 이해됩니다.